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이여, 너는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라 너희 집이 흑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호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택하신 예루살렘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을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그 내용 자체가 살벌할 정도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좋은 게 좋은 건데 그냥 좋게 넘어가시면 될 텐데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간혹 가질 때가 있지요. 그런데 실상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면을 다 면밀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죠. 그래서 곁길로 가면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주님은 외면이 아닌 내면을 보시고 평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겠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정결 의식을 따라가지고 아주 외적인 정결에는 열심을 내지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도 보게 되면 정결탕이라고 따로 있어가지고 그곳에 내려가가지고선 자신들의 몸을 씻고 올라갈 정도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쉽게 설명하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 이런 이야기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한 나머지 겉은 새로 단장한 무덤처럼 보이지만은 실상 그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상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간구할 것은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그때 끼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위해서 무덤을 잘 정돈하고 또 의인들을 위해서 비석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들이 너희의 조상 시대에 살았다라고 한다면 선지자와 의인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도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무척이나 지나간 그 과거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실수에 대해서 내가 그 시대로 돌아가면 그런 일은 전혀 내가 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과거에 그의 조상들이 저지른 죄는 실상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선지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을 무참히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이, 내가 그때 태어났으면 전혀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실상 너희들이 그때 그렇게 했을 거라고? 아니지. 왜? 지금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도 너희들은 외면했고 세례 요한을 비난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속은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음모로 뒤끓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너희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그 단어나 언어들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를 하실 때에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내면이 있어야 된다. 저는 목회하면서 매번 그 경험을 하지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이나 어떤 성도를 사랑하실 적에 하나님은 계속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목사로서 권면을 하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잘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표가 있어요. 가야 할 길이. 보이죠?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가면 쫙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인을 읽지 못하면 돌아서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듣고 따라가면 참 좋겠다. 그래서 어떨 때는
외면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묵묵히 뒤에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게 저의 또 모습이기도 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자, 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들은 스스로를 존경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야기는 뭐냐? 우리 속에는 어, 내 삶에는 진짜 내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진짜 나보다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나에 대해 집착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많이 경험을 하지만은 돈이나 명예를 얻는 것도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것도 내가 이 정도까지는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생각들은 결국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 나를 지키고 싶은 나. 근데 그게 좋을까요? 허하다는 거예요. 공허해요. 완벽한 것 같고 만족시켜 나가는 것 같고 남들과 뒤지지 않게 나를 보여주고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허상일 뿐이라는 얘기죠. 우리에게 가장 값진 복은 뭐냐?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나의 일생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내가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주님이 나하고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능히 이겨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삶의 모습 속에서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내면적인 모습의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회칠한 무덤이 등장하잖아요. 이 회칠한 무덤이 등장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갈 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보거나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가 시작되어지는 그 절기의 며칠 전에 레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당시에는 장례 문화가 잘 되어져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비가 오고 그러면은 묻어두었던 그 사람의 그런 뼈들이 겉으로 막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레이즈파 사람들이 거기다가 회를 칠하죠. 왜? 그래서 여기 오는데 이 회를 칠한 곳은 뭐가 있어요? 부정한 것이 있으니까 이걸 피해 오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하는 건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늘 점검해야 될 이유가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죠? 그지 않아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선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죠.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멸망할 거다. 이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다윗 이래로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도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거룩한 성, 하나님의 도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마저도 멸망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기 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나오죠.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그러니까 의인이었던 아벨의 피가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바라게의 아들 사가냐. 이게 누구냐 하면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백성들을 갖다가 호되게 혼내었던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돌 맞아 죽잖아요. 그 상태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가 보낸 의인들을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살면서 어떻게 악행을 저지르냐. 내가 너희를 뭐예요? 암탉이 그 날개 아래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너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왔었는데 그러면서 결국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귀한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멸망시키고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 말씀이 AD 70년도에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로마에 타이터스 장군이 들어와 가지고서는 로마를 갖다 저기 뭡니까 성전을 갖다가 완전히 멸망시켜 버려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결론은 뭐냐? 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견책하시고 판단하신다. 오늘 아침엔 좀 무겁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건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곁길로 가는 걸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감으로 인해 가지고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외면이 아닌 내면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너무나도 무서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 무서움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어주듯이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곤고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셔서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에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